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대죄, 큰 죄가 뭐냐? 이거예요.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이거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또 모든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앞에 두었어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인터넷을 하는 걸 제가 듣는 중에 그걸 봤어요. 통계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미국에서 1000명의 일반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요, 79%가 누구였느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였어요. 이분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사받는 사람들이, 응답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마더 테레사는 천국 갔을 것 같다. 몇 프로냐? 79%. 1000명 중에 790명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5%가 농구 선수 출신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왔냐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 이분이 60%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질문에서 1위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냐? 무려 87%를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000명 중에 87%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사람들은 참 자기 중심적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평생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항상 무슨 말을 들었느냐? 교만하지 말라. 인수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그게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들어가지고요. 교만하면 죽는 줄 안대요. 부귀에도 교만하게 안 생겼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장모님께서 딸에게 그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만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은요,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나만 장군 집에 종이 한 말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단순한데 오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오늘 한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정말 화려한 사람이었죠. 왕도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죠? 나병이라. 그래서 나병에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모임 없다고 해서 안 적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 그러나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 나병 황자 나만 장군이 고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아주 심플하게 처방을 내려요. 무슨 처방일까요? 어떻게 처방을 내리죠? 10절 이렇게 처방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것도 쉽게 처방을 내렸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그것도 몇 번? 7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러분 같았으면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지요. 내 몸에서 산다는데 고침받는다는데.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바보같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경노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또 12절 끝에 가면 이런 말 하죠. 12절 끝에 가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분노해 떠났다. 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게 쉬운 건데 왜 그렇게 화냈을까? 그리고 왜 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럴 만 이유가 뭔지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자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경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우를 잘해줬고요. 왕도 자기한테 대우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치명적인 불행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나병이었어요. 그 나병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을 한 번에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절박한 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이에 뭐와 뭐들을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개손 장군의 모습이에요. 그를 승리케 하였던 그를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개손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 하나 이 환자의 모습 절박한 환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은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증상은요 그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경직된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내 생각에 내 생각 이게 표현이 평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나만 장군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 기도를 안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지금 화내며 그의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품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리고 자기 환자 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서 낫는 거,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동맥경화라고 아닙니까? 동맥경화. 이게요, 노인들에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노화의 이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래요. 이게 생기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고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의 벽이 두꺼워지고 또 굳어져서 탄력을 잃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만장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 연발하는 교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면, 두 번째 증상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그거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잘 낸다? 화를 잘 낸대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또 12절 끝부분도 보면 몸을 들러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얘기냐? 지금 엘리사의 처방에 첫 번째 보인 행동이 분노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치료의 방법을 저에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이 분노 안에 무슨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겁니다. 어디 감히 나한테, 이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여러분 옛날 싸울 때 참 많이 듣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죠. 여러분 그런 말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여기 웃는 분 다 범인들이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 똑같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숨어 있잖아요. 사실은 교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요양원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허가를 맡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허가 받는 과정 중에 이 공무원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앞뒤가 꽉 막혀서. 여러분 요양원의 일은 제 일이 아니에요. 아내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아내한테 나도 모르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십니까? 몇 살이야 그 사람? 아니 지금 요양원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냐, 그게 포인트인데 왜 거기서 나이가 나와요? 그 사람 몇 살이야? 저 아내는 뜻도 모르고 한 30대 후반 됐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나이가 몇이야 말 안 해. 제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 감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수록 뭐가 자꾸 드는 줄 아십니까? 섭섭병에 걸린대요. 옆에 계신 분 합시다. 섭섭병 걸리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옛날에는 이게 참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이 먹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섭섭할 때 이게 자꾸 속에서 툭툭 올라와요. 어디 감히, 어딜 감히 이거 어딜 감히 나한테 왜 이래? 섭섭하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라는 병에 노출되기 쉽듯이 이 생각의 경화가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의 경화가 오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딜 감히 나한테 왜 이래? 섭섭하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또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저를 다독입니다. 내면에서부터 교만하지 않도록, 또 섭섭함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만했던 이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만들어낸 과정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어떻게 그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거예요. 그에게 맞는 뭐를 내렸다? 처방. 거기다 쓰시면 되죠. 처방. 이 처방을 병원에 가면 약국에 가도록 뭐를 주시죠? 우리한테 처방전을 주죠. 처방전. 그 똑같은 처방을 준 거예요. 뭘 처방을 줬습니까?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처방은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지만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줘서 엘리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내린 처방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죠. 그런데 이 처방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처방이 성경 전체를 봐도 딱 한 군데 여기 나와요. 다른 데 보면 일어나 가라 뭐 이런 건 있는데 7번 가서 씻으라 이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처방을 내렸을까? 이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만의 몸을 치유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만에게 맞춤을 한 맞춤 처방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만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탁 나와가지고 절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막 손을 얹고 탁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기고만장했겠죠. 바로 이거야.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지. 고맙소 하면서 뭐 이렇게 더 오만해졌겠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 가서 몇 번 씻으라 했습니까? 7번. 여러분 7번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완전수.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가는 것이 7번이에요. 7번.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나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물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종들이 이왕이 온 거 밑져야 번절 아니니까 이왕이 온 거 한번 가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겨우 말려가지고 들어가실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우락부락한 성격을 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아유 물 더럽네 진짜. 아유 왜 이렇게 차? 하면서 되게 투덜투덜하면서 씻고 나왔어요. 그대로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나온 거예요. 7번, 6번 남았어요. 또 두 번째 내려갔어요. 들어가서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자기의 교만한 모습에서 자기의 화려한 나만 장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 나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면서 나병을 점점 보면서 이 나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네 번째 들어가면서 이 나병을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구나. 다섯 번째 들어가면서 나병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여섯 번째 들어가면서 나병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절망 가운데 나병이 낫기를 원했던 이제 교만한 모습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마지막 7번 나올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우리 나만 장군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아이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나만 장군이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많이 찾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맨 끝줄에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은 누구의 종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요, 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종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줄 맨 앞에 보면 당신의 종, 당신의 종, 중간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고 하면서 종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뭡니까? 내면 깊은 곳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완전히 7번을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꺾이면서 이제는 겸손한 자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결국에는 그의 겸손이 그의 교만이 꺾이사 겸손한 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교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몸에 질병을 주면서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족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7번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7번의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십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나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교만을 꺾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찾았던 그겁니다. 5장 15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오찬양 어디 있어? 찬양은 이 찬양만 제일 나오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네, 찬양. 하나님을 뭐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이제 중간쯤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17절 말씀도 보면은요. 다만 이제부터는 중간쯤 종의 번제물과 다른 인생 제사를 누구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 다만 only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엘리사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찬양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도록 두지를 않아요. 그 교만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큰 죄 중에 첫 번째 죄인 그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만을 망치로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은 다 깨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뜻은 알겠는데 뭘로 깨트리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뭘로 깨트리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승승장구했던 모든 삶의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사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내 인생을 압도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감당해 왔지만
결국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에 있는 그 어떤 능력,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의 눈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임재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이 교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꺾어야 합니다.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주여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이 교만, 아버지 깨지지 않는 이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임재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사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이 교만을 주님 꺾어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과 찾아와 우리를 압도하여 주사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각도 계획도 마음도 행동도 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주여 365 신앙 플러스 운동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사 지금의 나의 신앙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는 한 단계 더 업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들의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기대함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깨나신 사랑과 정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내면 깊은 곳에서 넘쳐나오는 이 교만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